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은사를 아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길 원하시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에 어떤 거 하고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늘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요. 세월이 점점 지나니요, 내려놓을 것뿐이에요. 많이 내려놔야 해요. 세월이 지난다는 건 많이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꾸 뭘 붙들어요? 욕심 붙들고 살면 자꾸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우리가 어릴 때 왜 동화를 보면 염소 2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서로 먹으려고 막 땡겨갑니다. 그러니 막 목줄을 땡기고 애써가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2마리가 함께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주님과 함께 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와 함께 하면. 근데 자꾸 주님과 어긋나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 은혜 안에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 감동의 언어가 있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삶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 난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 많은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나를 챙겨주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종려나무 흔드는 찬양을 듣고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숨으셨다 그럽니다. 왜요? 본문 37절에 보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9절부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왜 도대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은혜를 차단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저희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매를 맞았어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다하도록 내 목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에 붙들려 있어요. 다른 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나와 있어도 주님의 사랑보다 다른 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의 사랑에 붙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한 안진병이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고 삽니다. 오랜 세월을 크는 사람들을 구걸하고 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올라갑니다. 그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명령하고 그를 잡아당깁니다. 그가 일었습니다. 감동이죠. 그의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힘이 들어섰어요. 그의 입에는 날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 일어나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감동이 냅니다.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관리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을 장애로 살다가 회복된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고친 감동보다 너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거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구하는 것, 잃어버린 죽어버린 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도며 강도들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늘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절도요, 너희는 강도요, 너희는 사꾼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붙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오늘에 우리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점점 지나서 노후의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예수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에 붙들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피했다고요. 여기가 우리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숨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다른 거에 붙들리지 말고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은혜에 붙들리는, 예수의 사랑에 붙들리는,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보니 관리 중에서 그를 믿은 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기적을 잘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행하시는, 예수와 제대로 만나면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왜 물러섰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죠. 나 예수를 모른다.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나중에 부인한 베드로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일날이면 여기 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 만나러 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겠죠. 놀러 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미워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지 지금은 내가 취미생활 때문에, 나의 행복 때문에 잠깐 여기에 있을 뿐이지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뒤로 물러났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은 뒤로 물렀을까요? 출교를 당할까 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일신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어떤 때는 내 일신상에 굉장히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내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나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갈까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내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굴까요? 우리는 우리 순간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 가고 싶다고요? 아니잖아요. 천국의 삶은 지금이어야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어야지.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뭐뭐보다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네 취미생활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보다 나를 더 좋아하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우리의 재물보다, 권세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거 아니잖아요. 나의 삶에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는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자비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예전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노래를 불러도 나의 생명보다 주의 자비가 낫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며 나를 생명에 지탱하고 나를 오늘을 살게 하실 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농사를 많이 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오늘 내가 누리자 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너희의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뒤도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슬그머니 십자가 내려놓고 교회를 다니는 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이지,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 것이라고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식상해집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식상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형식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으로 찬양을 하고,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 생명의 은혜를 주신, 날마다 나를 보호하신, 날마다 나를 동행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원하시니, 내 아버지가 원하시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의 삶이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었어요. 믿고 아멘했으면 사는 것도 아멘이어야지. 여기서 아멘하고 사는 건 노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했으면 나가 사는 것도 아멘이어야지. 예수님의 삶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하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헌금을 드리는 건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든지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것을 해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넌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어디 가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부끄럽고, 어떤 때는 죄송스럽고, 어떤 때는 고민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고민이 돼요. 이 주일이 되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질까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은 염려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믿고 씁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분에게 맡겨갑니다. 하나씩 둘씩 그분이 이것을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없어졌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할 때 나팔불지하고 기도할 때 성전 어기서 하고 금식할 때 창백한 얼굴을 하지 마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가면 쓰지 마라는 말입니다. 가면 쓰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맨 얼굴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보겠다고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세상의 핍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세상의 돈 바라보고 세상의 자녀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움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